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날마다 걱정만 하며 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큰 걱정, 작은 걱정, 중요한 걱정, 사사로운 걱정, 걱정이 끊임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요, 세상에 걱정거리 하나 없는 사람처럼 평안한 얼굴을 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자네 좀 이상해. 늘 불안해 보였는데, 늘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편안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걱정만 끌어안고 살았던 이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걱정 안 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했어 라고 말했대요. 아니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았어? 이렇게 물었더니요,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는데 물었더니요, 와서 내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광고를 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하루에 100만 원? 자네 하루에 100만 원 못 벌잖아.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건데?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네. 이제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문제야. 그 사람은 내 걱정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셨어요. 근데 목사인 저도 생각해 보니까 회개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앞으로 주보에 좀 오탈자가 있거들랑, 목사님이 아직도 걱정하고 있구나. 도대체 목사가 왜 그 모양인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인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직은 우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이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누구 손잡고 교회 나왔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왔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하심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이 고백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바리새인이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나고 그가 깨닫고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선하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착하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에서의 그 삶은 없었던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물론 저도 그렇겠습니다만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을 테고요. 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악한 나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면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간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 하나님은요 이것만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더욱더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습까지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바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요, 부르셨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트 앞에 서서 마트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오셨습니까? 여기 뭐하러 왔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뭘 사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마트에 들어가는 사람 보고 물었더니 나 여기서 낮잠 자려고 왔어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학교 교문 앞에 서서 물어봐요. 너 어디 가니? 물어보면 어디 간다고 대답하겠습니까? 학교 간다고 대답을 하겠죠. 왜 가니?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러 간다는 애도 있을 테고, 급식 먹으러 간다는 애도 있을 테고, 친구 만나러 간다는 애도 있을 테고, 거기에서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마트 앞에 서서는요 분명히 물건을 사러 왔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앞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다 드리면서 예를 든다면, 오늘 권사님 교회 왜 오셨어요?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왔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 오는 목적, 교회 오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여기 왜 왔느냐?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소중함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 와서 목사도 만나고 권사님들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다 만나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났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화면에 다 띄워주고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성경책 들고 오지 않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자리예요. 누가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 모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찬양대원들은 찬양하시고, 헌금위원들은 헌금위원 하시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고, 여러 가지 다 자리가 역할이 있긴 합니다만, 모든 것들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향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친구 만나고 갔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러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만나고 은혜로 살아가면 그런 필요가 채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몇 년 전에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 센트럴시티 그 터미널 근처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이렇게 봤더니 그 호주에서 온 그 샘 해밍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뭐 둥글둥글하게 생긴,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 부인하고 그 애들 둘을 유모차 태워갖고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상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신기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웃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 애들이더라고요. 왠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연예인, 탤런트, 가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여기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지나가고 있는 걸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기쁘실 것 같아요? 와, 내가 이 사람을 여기서 보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도 웃음이 나는데,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얼굴이 근심에 가득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못 만나고 계신 거예요. 네, 얼굴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제 얼굴이 웃음이 있잖아요. 아까까지는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주보 틀렸는데 어떡하나 막 근심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근심만 얼굴에 가득해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간 거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던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집에 제가 갔어요. 장로님 만나러 갔는데 가서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권사님만 뵙고 차 한 잔 주셔서 차 마시고 왔어요. 그러면 장로님 집에는 갔고 장로님 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장로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장로님은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있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대에 찬양도 듣고 뭐 설교도 듣고 다 했어요. 뭐 우리 같이 신앙생활은 성도님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끌어안고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났으면 여기 잘못 왔다 가실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갔는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그랬어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에요. 왜냐? 사울이 보기에 그들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형체를
이 사울이 보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단지 뭘 들었습니까?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는데도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거꾸러지고 변화되고 바울의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 손을 잡았는지,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았는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 들음으로 인하여 그는요, 예수님 만난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보게 되면 바울이 살면서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3번은요 정말 목숨 걸고 3번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가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몸에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한데, 네가 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면 그 고통이 지금 나에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뭐 고민 없고 걱정 없고 문제 없느냐?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 이겨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그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냥 기뻐했다가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뭐 합니까? 자랑하고 다녔어. 나 이것도 못해, 나 이것도 안 돼, 나 이것도 아파, 이것도 문제가 있어, 나 이런 것도 능력이 없어. 그런데요,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나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지만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최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최고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9절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요, 주님 만나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나는 그 고난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라.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고난에 함께하고 싶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고난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그 고난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보면요,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제 추운 겨울이 왔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게 무슨 책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양피지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랬어요. 성경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 때 나한테 성경책 가지고 와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했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간절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함께 한 지가 이제 만 10달 이렇게 됐어요. 아직 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알아가지 않습니까? 맨 처음 저를 보셨을 때 저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시잖아요.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네. 근데 아직 모르는 게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저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저에 대해서 알아가시게 될 거잖아요. 바울은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주님 전하는 거였습니다. 주님 전하는 거였어요. 왜냐? 주님 만나고 났더니요, 주님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 그에게 불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말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내 사명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3년이나 눈물로 힘썼던 것을 기억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쉬운 것이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받은 사명은요,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송받는 길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마지막 순교자의 길까지 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단지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사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싫어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다 바울과 같은 사명을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순교자가 되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달라요. 그러나 그 사명의 본질,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목사님 저는 예전에 술, 담배 많이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술, 담배 딱 끊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술, 담배 끊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 만난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어서 건강해졌다, 건강해져서 세상적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났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의 고민과 걱정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바깥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성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어요. 뭐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합니다만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뭐 세상에서는 흑백 논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주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진짜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났어,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결단과 고백과 변화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